말씀과 함께하는 라온 큐티.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재앙이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죠. 요한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었죠. 이들은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신의 쇠영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죠. 되었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의 행함과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진노로 인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가 없어지죠. 또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여섯째와 일곱째 천사의 대접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사단의 성읍인 바벨론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있어 최후의 보루, 그 최후의 보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죠.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큰 성 바벨론 사단의 나라였죠.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음으로써 강물을 마르게 합니다. 동쪽에서 로마를 무너뜨리려는 이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므로써 로마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재앙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 1달란트나 되는 무게 약 23kg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우박이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대접재앙부터 일곱 번째 대접재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재앙이 임했다면 돌아설 만도 할 텐데 아니면 하소연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곱째 대접재앙에서는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앙에서는 심판의 도구들을 향해서 오히려 대적하죠. 사단인 용과 조력자인 짐승, 짐승의 조력자인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마치 삼위일체처럼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어쩌면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우리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 무리, 새 영은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게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대적할 수 있으며 그들의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하며
온 천하왕들이 왜 함께 동조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나 사단이 보여주는 능력이 하나님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지금 사회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았던 미국 드라마가 전격 제트작전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있는 자동차와 주인공이 함께 사건을 해결해가는 내용이죠. 위험에 처했을 때 손목시계로 자동차를 부르고 자동차가 스스로 찾아오고 때로는 피곤할 때 자동차에게 스스로 운전하라고 하며 잠깐 수면을 취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요즘은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 역할을 조금씩 이 인공지능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잠시 후에 이제는 많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영역까지 다다를 것입니다. 창조주의 영역이죠. 거기까지 다다른다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재앙 또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어쩌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도적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 그러려면 반드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도둑같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옷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옷은 무엇인가? 계시록은 끊임없이 흰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산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한 군인들이 입는 옷이죠. 신앙의 싸움을 하는 자,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유일한 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라는 옷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 깨어있어 그리스도라는 옷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도둑같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있어 믿음으로 입은 그리스도를 지키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은 바로 사람이죠.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